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들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니라 잔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비웃더라. 40장 앞에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곧 예수께서 그랬는데, 예수가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실형 선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서술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다른 말로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의 영화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되면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부터 다시 재건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 주님에 대한 여기서 예수가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그랬는데, 능력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에서나 주님의 능력은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능력이고, 악과 거짓들에서 들어올리는 능력 위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일들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 안에서 주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의 영화 안에 사로잡혀 있어. 온갖 악하고 거짓 등을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이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구출해내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그거기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가지고 사업이 잘 됐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몸이 건강했다. 이런 말들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런 능력을 주님이 안 갖고 계신다고.
자,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는데, 스스로라는 말이 헤아우트. 자기 자신, 그 자체에서 아셨다 이랬는데, 영적 자의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또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또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신다는 말이 에피기노스코란다는데, 위로부터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아랫사람으로부터 알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와서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그런데 무리 가운데라는 말은 무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사람을 섬기는 또는 겉사람을 섬기는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이 무리예요. 성경 어디에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적인 지식들이 무리라고. 왜냐하면 자연적인 사람 또는 겉사람은 거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돌이켰다 그랬는데, 이것도 위로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스트레포. 복귀하다, 개종하다, 돌아오다 이런 뜻인데, 아래에서 위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억지에서 비롯된 종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의 변화, 즉 교회를 향한 상태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랬는데, 말한다는 말이 레고라는 단어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누가 내 옷에 대었느냐,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을 만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신령 진리. 다시 말하면 신령선에서 발출된 가장 외적인 궁극적인 신령 진리. 이것이 겉옷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속옷이란 말은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진리. 그것이 속옷이, 주님의 속옷이 되겠죠. 왜냐하면 속옷은 신령선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자,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 그것이 겉옷이란 말이죠. 사람이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몸을 감싸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선을 보호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되었다라는 말은 교류나 전의에서 비롯된 것들을 뜻하고, 이것들에 대한 의문을 지금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31절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단어가 빠졌었어요. 아우토스라는 두 단어가 빠졌었어요. 자, 그의 제자들 그랬으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에게 일렀다 그랬는데, 그에게 말했다라고 했으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주님과의 대화 방법이에요. 주님도 알지 못하는데 주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대화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주님과 가까이 대화하고 교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보이지 않는 여러분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어? 그죠? 알아야 돼. 그분은 이런 사람이란다고 알았을 때에 그분을 내가 존경할 때 그분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겠죠. 주님과의 대화도 똑같아요. 그 방편들이 뭐였어요? 성경 말씀이었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인 뜻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들이에요. 그 교리나 가르침들이 자막되게 되어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나에게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할 때 반드시 교리나 또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들,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이 자막되게 돼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것이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들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악에서 나온 것들이야 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르침 안에 나와야 되겠죠. 또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자, 무리가 당신을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그랬는데, 여기서 무리가 아까 설명했던 기억적인 지식들 또는 기억지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당신과 함께 에워싸다 이랬으니까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기억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서 지금 혈루증이 가리키는 즉 진리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폭행으로부터 더럽히고 모독하게 하는 악들을 지금 억누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부터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누르는 것이 누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그것이 여기서 지금 민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짓누른다. 매우 현실적이죠. 모르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말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죠? 그 사람 거기서 시험을 겪겠네요. 자, 영적인 시험이 있는 것을 뜻하고, 보시며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해나 깨달은 블레포란다 했어요. 누가 네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라는 말하기를 누가 대었느냐, 누가 나에게 대었느냐라고 하는 뜻이었죠.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주님의 궁극적인 신령 진리와 교류나 전의에서 말미암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이 같은 일들이 주님의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기억지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확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것들은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32절 보니까 이 일을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예수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결과 안에 있는 이 진리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돈, 내적인 지각을 뜻하고, 둘러봤다, 주위에 있는 것들을 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단순하게 블레포 그랬는데 여기서는 페리블레포라는 단어, 주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을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또는 주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것들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에 여자가 두려워하여 떨며 그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런데 여자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 진리에 속한 예정하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키고, 떤다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공포나 두려움이 오지 않으면 돌아설 수 없어요. 종전 상태에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달아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쫓아오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달아나잖아. 똑같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라니까. 피하는 것이라니까. 영적으로 똑같다는 말이죠.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으면 돌아설 수가 없어. 어린아이들은 물이 뜨겁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 만지잖아. 만져서 배워. 아, 이건 뜨거운 것이구나 그러고. 내가 만졌다가는 살 다 대해서 큰일 나겠구나 그러고 만져서 배운다니까. 그죠? 자동차한테 치면 내가 죽을까 죽지 않을까 어린아이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뛰어들어가. 근데 어머니 가리킨다고 너 떠들어가면 죽거든. 그러고 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가 온단 말이죠. 영적도 똑같아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가는 영적으로 사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여기서 떨림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아, 일어나지 않지 당연히. 그러니까 가르치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선을 보도록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악한 존재거든. 그리고 그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떠나야지 선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한다면 이런 공포나 두려움도 생기지가 않아. 왜? 어디서 떠날지를 모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에 대한 지혜나 총명이에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먼저 악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상대적으로 선을 아는 것이라니까. 선을 봐서 악을 아는 것이 아니고 악을 보는 데에서 상대적으로 선을 느끼는 거예요. 선은 느끼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선은 느끼는 것이다. 보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이다. 그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라고 새롭게 생겨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알고라는 말은 오이다 인지나 인식 또는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그에게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사실을 그에게 말하더니 주님에게서 비롯된 일어난 이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사실이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는 진실되고 참된 것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4절 보니까 이르시되, 그녀에게 이르시되, 예수께라는 단어 없는다니까 빼시고 그녀에게 일렀다라는 말은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포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 여기서는 주님의 옷을 만진 자죠. 주님의 겉옷을 만진 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신령 진리와 교류나 전이가 되고 있는 일회성이니까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일까? 한번 만졌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 계속적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관계 안에 있는 딸을 가리키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믿음 그랬으니까 믿음이 지식에 속한 믿음, 인애에 속한 믿음,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야. 이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지옥에서 구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옥에서 구출되어 여기서는 혈루증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떠난 종국의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영적인 선과 진리들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한번 만졌으니까 다 치료된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계속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계속적인 겸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겸비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겸비하고 뒤돌았으면 아니면 그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평안히 가라.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저 세상 천계적인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가라라는 말이 아래로 이끌다, 데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에서 형성된 것을 겉사람 안에 끄집어 내려와 그 가운데 있는 천계적인 평화 안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한날에 이루어지지가 않지. 왜? 중생한 자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끄집어 내려오라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서
천계적인 평화 안에 있는 것이 이 가운데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려면 구출돼야 되겠네요. 지옥에서 떠나야 되겠네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자유의지로부터 악과 거짓들에서 떠날 때에 궁극적으로는 그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겠죠.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 일들 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구속되지 않은 데서 오는 평화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내 병, 그런데 마스티스라고 하는 채찍, 고통을 가함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이 다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 즉 마지막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때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말이 이들이 진정한 뜻에서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요 사후에는 천계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천계나 교회는 오직 선과 진리로만 붙어 천계다 교회다. 어디서 파생된? 주님에게서 파생된. 결과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과 진리 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5절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는데 아직 예수께라는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그가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한다는 말이 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대화는 지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영적인 대화는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앞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이 지금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 에티 여전히 이런 뜻 여전히 그냥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작 이 사안에 관한 계속적인 주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설명 없이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영적인 대화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저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영적으로 대화한다. 무엇이 방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방편이 돼가지고 얼굴이나 그 사람의 행동, 태도, 입술에서 발출되는 낱말의 언어 이것들이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는 영적인 사람과의 대화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을 빼버린다면 그 가운데 무슨 대화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라니까. 그죠?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서 그 가운데 있는 주님과 대화한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통해 가지고?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선한 것들이나 진리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아,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람, 영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 사람 낱말의 언어들, 그리고 음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오늘 컨디션이 좋네, 컨디션이 안 좋네. 무엇에 대한 말이에요? 그 사람 영적인 사람에 대한 말이잖아.
그 물질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 저와 관계 똑같고, 저 또한 여러분과 관계 똑같단 말이죠. 그것을 빼버리고 나면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지만 아주 오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하죠? 그 사람이 기록한 책들이 방편이 되어 그 사람의 사상을 또 마음의 속과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똑같아, 성경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언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천기는 무엇이고 지옥은 뭐고 교회는 뭐고라고 하는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라고 계속 가리키는 것이라고. 아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반드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형성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막대기가 있어야 자막대기가. 그 자막대기는 무엇에 일치해서 형성된다?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아까운데 있는 것만큼 광기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자막대가 있겠네. 그쵸? 근데 내가 주님에게서는 사랑 안에,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올바른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다, 랄레오, 이야기하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주님이 가르치면서 비롯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회당장이 와서 이르되 그랬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 없는 단어에 빼시고, 뒤에 또 회당장에게 이르되 라고 할 때 회당장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빼셔요. 쓸데없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와서 이르되 이런 뜻이에요. 회당장이 뭐였죠? 회당장. 중추적이고 중요하고 그랬었죠. 또는 으뜸적이고 또는 지배적이고. 회당은 뭐라고? 교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배적인 교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겠죠. 자, 지배적인 교리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의 뜻이나 일반적인 교리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의 뜻은 같을까 틀릴까? 같은 말이에요. 자,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을 좀 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면 주관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으로 가장 으뜸되게 나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왕 그럴 때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왕이 뭐니까? 그를 통치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통치가 그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일반적인 것이라니까. 다른 말로 세상에서는 주관적인 것 그런단 말이에요. 주관적인 것. 그 주관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그 애정의 성질에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는 왜 사람이 우리 주관적이여 라고 할 때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뜻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객관적인 것들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견줘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의 뜻이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을 이루는 것이죠. 그 일반적으로 이루는 것들 안에 나 자신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상들을 가질 수 있겠지요. 여기서 회당장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가르침으로부터 그 자신 안에
들어와 그를 통치하고 있는 지배적인 교리 또는 일반적인 교리. 그것이 회당장이라는 뜻이라고.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먼못으로부터 죽다 이런 뜻입니다. 먼못으로 죽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가리키는 지배적인 교리가 적용되고 있는 딸이 뭐라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영적으로 보니까 살아있다 죽어있다. 영적으로 보니까 사망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지옥적인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다라는 말이 아포딘에서 먼무소로부터 죽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죽어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에 있지 못한 반대로 지옥적인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근데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구출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고 또 주님에 대한 겸비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회당장 딸, 앞에서 언급됐던 여자 전부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각각 달리 지금 언급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들과 아니면 저 안에 있는 이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제가 여러분들 설명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먼 나라 이야기야.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자, 천사들은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 모두가 다 그 문자적인 뜻이 가리키는 대응하는 영적인 개념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개념들은 결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냐고 뭐로? 상태로 존재한다. 그 말만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근데 이게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는데 이 더란 말이 아직도 여전히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괴롭게 하나이까 이런 뜻인데 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스킬로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껍질을 벗기다. 왜 아직도 여전히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까? 이런 뜻을 쉽게 설명하면 근데 이 말이 유사한 낱말로 스킬로이란다는데 전리품, 약탈품, 노획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악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이 생기는데 그것을 취한 자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죠. 그러니까 악에서 나온 또는 탐욕에서 나온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근데 껍질을 벗기다 이랬는데 껍질은 뭘까? 성경에서 껍질은 자연적인 것들을 대응하고 과육은 영적인 것들을 대응하고 씨는 천적인 것들을 대응한다. 과일이 열매죠. 그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인데 그 껍질이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죠. 자,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온전하지 아니하면 밖으로부터 벌레들이 침투해가지고 과육에 속한 것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겠네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겠네요. 자, 영적인 것들이 온전히 보존되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 씨 또한 위협을 받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손발이 움직이는 이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온전한 상태에 있게 되겠네요. 그 온전한 열매가 곧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온전히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껍질을 벗겨버리게 되면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보존될 수 없겠죠. 그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생으로서 주님께서. 교리적인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선하고 참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에서 비롯된 악하고 거짓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지요. 이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개응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선생이 뭐라고? 교리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또는 교리적인 성언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겠다는 것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36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랬는데, 예수가 아까 공부했어요.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 또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즉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즉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랬는데, 이 하는 말 그랬는데, 이 한다라는 말이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공부했죠. 랄레오,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말을 냈다 그랬는데 이 말이란 말이 로고스란 단어예요. 말씀이라는 뜻이 말씀. 교리적인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은 교리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의 언어, 말씀은 다 교리적인 진리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하는 말 그랬으니까 여기서 신령 천적인 존재, 저와 여러분을 설명할 때는 속도에서 신령 영적인 존재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에 대한?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그런데 놀라운 말이 뒤에 언급돼서 나왔는데,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단어는 파라코라는 단어인데, 듣기를 거절하는 것을 듣고란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단어가 빠졌어요. 곁에서 듣다라는 말이 파라코, 듣기를 거절하다, 불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듣기를 거절하고 불복종하다라는 것을 듣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낱말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진리들에 순종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순종하지 아니한, 복종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듣고란 뜻이에요.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번역을 갖다가 그냥 곁에서 듣고라는 말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인 뜻으로만 보더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어가 두 단어예요. 파라코 듣고, 파라코 아코라는 단어니까 원어를 보면. 회당장에게 이르되,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배적인 교리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레고,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문자는 낱말 뜻에서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 앞에서 공부했어요.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믿음은 뭐예요? 이에 속한 믿음 아니면 의지에 속한 믿음? 의지에 속한 믿음. 자,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인내 안에 있다, 인내에서 분리되어 있다. 인내 안에 있다. 결과적으로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랬는데 이 낱말을 원어를 보면 남아있는, 머물러 있는 이란 뜻을 다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모론, 오직 이런 말.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해당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지배적인 교리가 적용되는 인내에 속한 믿음에서 물러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깊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머물다는 말을 여기서 지금 덧붙이고 있는가? 원어에서 그 낱말이 내포되어 있는 멋멋이라고 말하는 모논이라는 낱말을 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당 장이 가리키는, 즉 지배적인 교리가 적용되는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러나면 중생이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혈루증이 치료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죽은 딸이 살아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랬더니 37절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뭘까? 믿음. 야고보는 사랑이나 인애를. 야고보 형제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존재하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요한은 그 삶 자체 안에 있는 것.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 삶 자체 안에 있는 것.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죽어있는 딸이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은 진리에 속한 이 안에 있는 것들이고, 인애는 의지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이고, 형제는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고, 요한은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야 이게 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혈루증도 치료될 수 없고, 죽은 딸이 살아날 수도 없고. 놀랍죠? 야고보는 있잖아요. 그 어원이 히브리에서 보면 야곱과 똑같은 낱말을 들었거든요. 야곱이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속수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영적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 그 영적 자연적인 선인 곧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야곱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리고 자연적인 선이 내적 진리, 영적인 진리들로 진행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레아나 라헬을 맞이할 수 없어요. 레아를 먼저 맞이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얼룩덜룩한 양들이나 염소들이 다 표징하는 것들이에요. 얼룩덜룩하다라는 말은 아직 준과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한 뒤섞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뒤섞여 있는 것들에서 여기서 설명하고는 혈루증이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뒤섞여 있는 것만큼 진리하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의 상태에 있게 될 때 그자가 계시록서에 우리 언급되어주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들 이후에는 따라오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 너희들은. 그들이 따라오는 것에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 이후에 다른 것들이 곁들여서 따라오면 살아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왜? 그건 전부 다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겉살을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아래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나오느냐? 어린아이란 말로 설명이 나왔어요. 순진무구한 것들. 제가 책에는 뭐라고 기록해놨냐 그랬더니 믿음과 인애와 그리고 진리들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제가 저수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자, 38절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가사. 집이 뭐예요? 마음의 집. 거처. 내 마음의 집, 거처. 단순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의지를 표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퉁쳐가지고 집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집은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고 천계나 교회는 천적인 것들만 있어요? 영적인 것도 있어요? 자연적인 것만 있어요? 이 세 개가 하나로 한 몸 안에 존재해요. 한 몸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한 몸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의 집이라고 그럴 때 거처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것, 이해에 속한 것, 행위에 속한 것. 왜 행위에 속한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 셋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이 여기서 집이란 말이죠. 거처, 가족, 성경에서 온 가족이란 말로도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새 왕국이 존재한다. 공부했죠. 천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은 한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셋은 여러분들 자신 안에 다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적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님과 수고를 통해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또 개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자연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개발되어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한 것들이 개발되어 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천적인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이나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한 몸 안에서 언제나 하겠죠. 언제나 하겠죠. 이 사람들 천적인 사람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것들은 손도 못 대고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진리하는 영적인 것들과 거기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겠죠. 자연적인 사람들은 정반대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정반대로 악하고 거짓된 것들 머물러 있고 이 가운데들과 한 몸 안에 있는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성질들을 지니고 있다. 결국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집이라고 한단 말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해당장이 집 그랬으니까 지배적인 교리에서 비롯된 마음의 집, 즉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이죠.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그냥 실제적인 삶에 속한 것들 중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담고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삶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구나. 주님, 이때 주님께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야, 이 가운데. 그런데 아래 보니까 떠드는 것과 심히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는데, 심이라다 앞으로 뺐어요, 제가. 떠든다 그랬는데, 도르보스, 방해하다 그랬어요, 방해하다. 소란스럽게 해서 방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당장이 가리키는 것에서 비롯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여기서부터 행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방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방해한다. 어디서 방해할까?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로부터 방해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옷이 떠드는 거야.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슬픔이나 비애안의 상태. 그것이 심히 울며 통곡하다. 운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선의 측면에서. 통곡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진리 측면에서. 그 말이 울며 통곡한다라는 뜻이에요. 지옥적인 슬픔과 비하는 것들에 대한 주시, 보다라는 말이 대오려고 한다는데 깊게 관찰하다, 고려해서 보다 이런 뜻입니다. 아, 내가 지금 그 슬픔이나 비하에 있구나. 여기가 영적으로 우는 자들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통곡하는 자들이에요. 간절하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우는 거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런 슬픔이나 비안이 있구나 라고 하는 깊은 마음에 속한 고통들이라고 다. 자, 39절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이르다라는 말 네보란다고 들어가다라는 말은 에이셀코마이 안으로 들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들이 임류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들이 또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임류되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라는 단어 없으니까 빼버리고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랬는데 진리들이 앞에 언급된 선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회방하는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것들로 지옥적인 슬픔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울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슬픔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낱말이 바뀌었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잔다 하니. 갑자기 딸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이로 바뀌었어요. 아이로. 파이디온. 어린아이는 뭘까? 순진무구한 것.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가리키는 것들인데
그 가운데 있는 순진무구한 것들. 순진무구하지 아니하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운데 있는 순진무구한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거의 구분을 안 했어요. 주님께서 강보에 쌓인 아이 그럴 때에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브레포스. 신성에 속한 극내적인 순진무. 그 낱말을 아이 그럴 때, 갓난아이 그럴 때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요보다 조금 더 성장한 것, 나이를 더 먹었어. 더 먹은 것이 여기서 지금 파이디온이라는 낱말로 가리키는 어린아이가 뜻하는 낱말입니다. 요보다 조금 더 나이를 많이 먹었어. 좀 더 나이 많이 먹은 아이를 가리켜서는 파이다리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 언어를 보면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다소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순진무구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보다 더 나이를 먹어가지고 섬김 정도 된 보다 외적인 상태, 그걸 파이스라는 단말을 썼어요. 아이 그런데 하이란 말로도 많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헬라어 공부하는 사람들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문자의 뜻으로만부터는 구분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가리키는 순진무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니까 잠을 잔대. 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순진무구한 것들이 잠을 자고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잔다 이런 뜻이에요. 순진무구한 것들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 무엇에 속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과 이 형제가 가르친 이것들이 너가 지금 있거든. 순진무구하거든 그것들이. 근데 겉사람의 고유 소성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끄집어내야 되겠네요. 분리해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 들어와 있는 주님이라고, 그분이 순진무구한 것들이 다른 것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순진무구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셋째 날 부활이 뜻하는 말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순진무구한이 있지 아니한 것만큼 반대로 더럽혀져 있겠네요. 그거 혈루증이잖아. 앞에 공부한. 그러니까 혈루증이 반드시 치료돼야 되겠죠. 떠나야 되겠죠. 정화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때 비로소 진정한 뜻에서 안식일을 맞이한 자가 되고, 안식일을 뜻하는 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아래에 가서는 이 아이란 말 대신에 소녀란 말로 언급돼서 나와요. 소녀란 말. 왜 소녀란 말이 언급돼서 나올까?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네? 처녀와 소녀로 구분돼서 나오는데, 처녀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소녀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성경 어디서나 통일해. 헬라어를 보면 소녀는 코라시온, 처녀란 뜻의 작은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소녀는 신령 진리에 속한 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이 소녀가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아래에서 소녀라는 이름이 밖에서 나와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이지만 처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처녀란 말은 다른 데로 동정녀란 뜻이에요. 동정녀. 파르데노스. 동정녀 마리아 그랬죠. 그러니까 동정녀란 말을 그래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과 직접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40절 앞머리에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란 말이 카타겔라오라는 말인데 조소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웃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웃는다. 합리적인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참된 것들에 대한 애정. 이것이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웃는다.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삭이 가장 높은 데서 신령 합리적 존재로 주인이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들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요난 말이, 비웃는다라는 말이, 비웃는다는 말이 오늘 보면 아래에서 크게 웃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서 만족해서 웃는다. 속사람에서 웃는다, 겉사람에서 웃는다 이런 뜻이, 웃는다는 거예요.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에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사람에서 비롯된 것들을 지금 조롱하는 것이죠. 풀면 그런 뜻이잖아. 왜냐면 아래에서 카타겔라오. 아래에서 만족한 표시로 웃는다. 크게 웃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겉사람이 속사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롱한다. 비웃는다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거짓들에 대한 애욕.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취한 거짓된 애욕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비웃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할 것 같이 무슨 일을 시켰는데 안 해. 비웃는 것이죠. 너 할 대로 해봐. 난 안 할 거거든. 반대해서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을 조롱하는 자, 주님을 비웃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런 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한 것으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